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 장애를 치유한 후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명 솔로몬 행각 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내용인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입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보고 이 치유 사건 앞에 놀라는 백성들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의 임하심, 치유하시고 회복하심,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 청사교회는 세계 중심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샬롬 스쿨이 대안이다,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 출연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TV 출연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에 소개되는 일이,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그때 말할 때 뭐 들었어요? 샬롬 스쿨이 유학 가고 샬롬 스쿨 학생들이 인물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어느 날 인터뷰 같은 곳에서 또는 자신이 어떤 책을 썼는데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샬롬 스쿨 때문입니다 했다면, 그때 또 누군가가 샬롬 스쿨이 진짜로 위대한 학교였나 봅니다, 샬롬 스쿨이 진짜 대단했나 봐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말했잖아요. 그때 말할 때 뭐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흥분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베드로가.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람들은 지금 안진뱅이 장애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진뱅이 장애 치유 정도가 뭐가 놀랄 일이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아예 장애가 없는 세상, 만물이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인데,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성전 밖에서 은금 구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나사렛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그 나라에 대해서 애언을 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미 성전 미문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고 장차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탁월한 모범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정말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뿌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감정이 아니고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날 뚝딱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애연했고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죽인 것 같았지만 그 역시 다 애언의 성취였습니다. 심지어 6월절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까지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애언되었습니다. 이 애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궁극적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고 가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고 우리 가문을 봐야 되는데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문을 보고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정재단 예배를 드렸다고 뭘 매주마다 한 사람당 15만 원씩을 드려. 내 가족이면 60만 원, 한 달이면 그것도 벌써 250만 원, 24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왔다고 뭔 과일을 드리고 화장품을 드리고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냐. 아니 기도에 나오면 자기가 좋은 거지 우리가 좋은 것인가? 모든 일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가 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놓은 것들의 응답이 목사의 목회 형태로 드러나더라고요. 창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로 기도해 놓은 것들이 아들 목회 현장에서 사위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한 줄 알았더니 오라버지 목사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복음으로 초청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모든 일들이 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 청사교회 등록해서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약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누가 내게 와가지고 이제부터 목사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한다면 약간 제가 그 사람 만나기를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좀 그분 좀 안 만나게 좀 해줘. 맨날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달라 그래. 당신이 좀 해결 좀 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토민이 은민이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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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 말만 해도 다 알아. 내일이 우리 큰놈 생일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다. 아주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태어난 놈 아닙니까? 이 생일날 또 우리 두민이 보러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다 오시다가 제 동생 임신해 있을 때 차가 뒹굴어 가지고 다 돌아가실 뻔했어. 이 아들 낳았다고 보러 오시다가 그날이 내일이요. 아버지 아시지요? 한마디만 하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투를 준비하고 다 도대체 무엇을 구할까? 그대로 되니라. 너무나도 지금 큰 것을 구하면 지금 당장 못 해줘도 나중에 기억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실 분이 아니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베드로의 행각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왜 놀라냐? 아니,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들이 아니냐?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그날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놀라냐? 이 정도가 아니야. 영광의 그날이 임하면 진정한 회복의 영광을,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우리가 장난삼아 예수님을 뚝딱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이 베드로의 행각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전할 때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와 외침이 안전병이 일으키는 정도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 교회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안전병이 일으켜 세운 것은 이단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모르세요? 이단들도 가톨릭에서도 어떤 어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암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안전병이를 고쳐본다는 게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오면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니까. 이렇게만 여러분이 전하신다면 어느 순간 싸구려 약장사와 똑같은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것, 암세포를 박멸시키신 것, 사업이 열려지게 한 것, 이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 실체는 역사적인 재림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 왕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시지가 아파트가 오늘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지배 수준에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훈아 씨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모르겠어,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 가요에서도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설교와 외침이 이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설교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가치는 최소한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 정도는 돼야 돼. 테스형 정도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을 지나서 영원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설교는 그렇지를 못하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스토랑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최첨단 최고의 환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경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세우신 종들이 악함을 버리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악함을 버리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훈아 씨가 노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던 것, 이것이 우리 설교 안에, 우리 찬송 안에,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단들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 진정한 회복, 베드로의 행각 설교, 어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냐. 여러분, 교회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으면 교회가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 그 교회는 절대로 교인이 시험 들지 않겠네. 안진병에서 일어나 버렸으니까 우리 교회 김윤익의 사모님은 절대로 청사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겠네. 왜? 조랑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수근수근대도 김윤익이는 평생 이 교회만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게요. 종양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지나면 자기가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간 망가져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리어카에 실어와서 다 안수받고 복수가 빠져. 그 사람이 평생 충성을 다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고 시골 동네 그 전방에서 술 퍼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복수 차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도와주면서 이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공부할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보고 들은 바를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을 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제발 우리 교회는 안진뱅이 치유에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이단이 흉내낼 수 없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시간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급 향수의 냄새 수준이 다르듯이 고급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 그 향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풍기는 냄새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 이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참 남다르면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그 레스토랑을 찾듯이 광주 청사교회에 와서 기껏해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아파트 사고, 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아파트 다 팔아버린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절대 나는 일용할 양식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이 찔려서 하는 말이지 뭐 한 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우리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한 채를 사는데 한 5,000평 사시라니까요, 아파트가. 할렐루야. 어차피 차 한 대는 하나님 타라고 했으니까 장례식장 같은 그 리무진 타고 다니시라니까요. 고급 외제차도 타시고 능력 있으시며. 우리 이상한 목사님도 차를 계약했다고 안 합니까? 우리 이한영조 목사님도 금방 차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차는 계약을 했는데 할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웃겨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식이요. 왜 양수종 집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있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삶은 평생 소고기 한 조각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소고기가 무엇이 맛있다냐? 돼지고기가 훨씬 쌈박이야. 쌈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맛은 없어요. 저도 다 옛날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떠리에서 양복 사나 신세에 가서 양복 사나 뭔 차이가 있다냐? 저도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떠리 양복하고 백화점 양복하고 다릅니다. 떠리는 망가지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백화점 양복은 망가지면 가서 AS를 다 해주고 새 걸로 바꿔주고, 아이셔스는 모가지를 다 카라를 바꿔주고 소매를 바꿔주고 단추 떨어지면 갖다 주면 다 달아주고. 다릅니다. 물론 신세계 백화점 다니고 롯데 백화점 다니고 명품 백화점 다니면서도 날마다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백화점 못 가도 떨이 입고 살아도 멋지게 살아버린 사람이 많아. 제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우리 교회는 가난하게 살자, 있는 것도 팔아버리자. 뭘 팔아? 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자식한테 명의 돌려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놈을 출듯 말듯 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줘야 돼. 탁 넘겨주는 순간 끝나버려 그걸로. 이거 네 땅이고 이 집이 네 집이고. 근데 줄듯 말듯 이것을 콘남한테 줘야 되는데 했다가 줄 때만 줬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주 이걸 갔다가 해야 막 둘째 첫째 셋째가 막 집을 날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뭘 팔아버려. 뭘 누리며 사셔야지 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베드로와 요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금이 없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 불행한 자임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깨우쳐주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느냐? 왜 은금을 주목하느냐? 영원한 집을 보자, 영원한 상급을 보자. 그래서 항상 바울은 위를 보자, 위의 것을 찾자. 우리가 오늘 또 놀라고 감격해야 될 일은 아파트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은금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 이거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우리 이 기쁨 맛보지 못했으면 지금도 성전 밖에서 술 먹고 술이 주는 기쁨, 여름날 술 먹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술 깨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고 더 센 술, 더 센 술. 그래서 한 번 술을 먹으면 영원히 술에서 못 깨어납니다. 한 번 은금에 취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 자리에서, 구걸하는 자리에서 못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그거 끊어버리고 이렇게 오늘 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영혼, 영원한 영생수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흘량없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적이지. 우리도 돈 하다가 죽었을 인생 아닙니까? 해외 피전 트립이 옛말이고 휴가가 옛말입니까, 여러분? 가게의 노예로 살고 돈의 노예로 살았을 인생인데 우리는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갈 줄 압니다. 이 땅에서만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주인공이 된 것. 코로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거품을, 껍데기를 다 날려버렸어요. 비로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건물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어떤 체면치레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자임을 드러낸 순간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때입니다. 새로운 시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안전뱅이를 보고 놀라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오면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고 가문이 세워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교회 오면 가정이 회복돼. 우리 교회 오면 돈이 막 열려. 우리 교회 오면 막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 아파트 평수 큰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 안 오겠네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접근했을 때 그들은 공허하거든요. 명품 가방 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3개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교회 올 때, 마트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런데 3개로 만족한 줄 아십니까? 10개를 사고 20개를 사고. 왜냐? 불안해서 그래요. 이 명품에서 밀리면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은근히 열등감 있고 우월감이 있고 우리 예배당이 5,000석이고 10,000석이고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예배당이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본질로, 레스토랑의 본질은 그냥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환대의 서비스다. 신자의 영광은 뭐냐? 교회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놀라야 되겠느냐? 여전히 안진뱅이 장애 치유에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와그라노 어째 그랬었냐? 아직도 그 수준이냐? 예배 중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보세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대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일상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암세포가 사라지잖아요. 지금도 그 암세포가 사라지면 뭐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너 돈에 매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안에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타락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이런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성숙한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웃음을 펼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한 번 더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펼치고 즐겁게 만나는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말려놓도다. 주님의 약속한 우리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울을 건너편에 떠올라 이야 진교가 내게 밝기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박수하시면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려놓도다. 내의 소낙빛 지금 금쪽 위에 구원의 금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고동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축복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며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사대 영혼의 기쁨 말려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며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